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함께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또 우리가 함께 하나 된 것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찬의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은 유월절의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월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있었던 그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바로가 아주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날 밤에 모세의 지시대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 그 이스라엘의 집들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걸 영어로 패스오브라고 하는데 건너뛰다, 또 못 본 척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이 이 유월절과 같은 개념으로 누럭 없는 떡을 먹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급하게 탈출하면서 나오면서 발효가 되지 않은 그 떡반죽을 그냥 통째로 막 옷보자기에 싸서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유월절에 긴박한 상황들을 재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럭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들이 그 출애굽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죠. 7일 동안 여행자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그 집에 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 유월절의 만찬의 기본 형식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유월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과 이 성찬이 얼마나 긴밀하고 또 중요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준비를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할 장소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죠. 크리스마스 날 연말 회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식당이나 이런 데 예약을 하려고 하면 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 것처럼 그런 날인 거죠. 유월절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명절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면서 이 유월절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숙소를, 마땅한 장소를 예약 없이 당장 그날 전날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방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 옆에 남양주처럼
예루살렘 옆에 그 베다니에 종종 예수님께서 가셨거든요. 거기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3명이 함께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돼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 성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만 봐도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죠.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돼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남자들이 부엌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착한 남자라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물동이를 메는 남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상황을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물동이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13명이 먹을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유월절 만찬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기념해야 되는 성찬의 기본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하루 앞두고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너희와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주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그들의 꿈에는 생각도 못해 있습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유월절입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간절하게 원하셨을까? 마지막 유월절이니까 그건 예수님만 아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성찬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원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성찬은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받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피를 나눈 존재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원한 가족 되었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었고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는 다르고 연령과 성격도 다르고 생각과 취향과 고향은 또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스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런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에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성찬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성만찬은 아무나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셨던 그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의 보혈로 덮으시고 구원받을 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성질이 남아있지만,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성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이것을 망각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행하였던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이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나누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성만찬이 저녁 식사였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잘 사는 부자 교인들이 빨리 와가지고 그 저녁 식사 성만찬을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찬했다, 기념했다 하면서 자아 노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노예들, 가난한 하인들, 그들은 늦게까지 다른 집에 일을 돌보다가 늦게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성찬이 없는 거예요. 식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화가 나죠.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늦게 온 이 성도들은 또 가난한 자들이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인 되는 그런 교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그 성찬을 해치워 버린 그 부자들, 너희들이 이 식사를 가지고, 이 성만찬을 가지고 정말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해치워 버렸구나. 성만찬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성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제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 2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을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의 죄를 어떻게 한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먹는 그 빵이 맛있어 보이는지 엄마한테 막 달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걸 막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와서 그걸 막 들려고 하니까 부목사님이 저지를 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화를 내면서 막 성찬에 그렇게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열등감과 섭섭하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이 용서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에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러시되, 잔을 받으사 뭘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감사는 성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에게 100원짜리를 줘도 또 1000만원짜리 수표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제 볼펜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볼펜을 선물로 하나 줬어요. 그렇게 비싼 볼펜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고마워, 고마워 이 정도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1억짜리, 아니 1억이 넘는 차를 한 대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고마워, 잘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야 고맙다 야, 와 이러면서 막 감동하고 그 친구를 막 끌어안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감사할 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초대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정말 성찬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갑절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은요, 선포가 있습니다. 선포.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누가복음의 이 제자들은 누가가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파송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일 있을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먹는 성만찬보다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왜 하루를 앞당겨서 진행하십니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원래 이 유월절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와 또 뭐를 먹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어린 양의 고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오후 3시에 진짜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권세로부터 패스오브 되어서 건너뛰는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유월절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말은 이제 부활과 성천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찬은 그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근세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이것이 내 몸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는다라는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섬겨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와 하나됨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성찬은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기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은혜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지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그것이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그냥 그것이 지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도하게 되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신비로운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참여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주의 능력, 주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오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성찬, 그런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있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